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요즘 한참 요즘 표현대로 얘기하면 핫하다는 것을 넘어서 힙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힙한 강연회를 다니는 강사 중에 김창옥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마 TV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살면서 상처를 받고 누군가 때문에 속상하고 또 무슨 일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아마 당신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당신이 그 일에 진심이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걸 겁니다. 당신은 열심히 그 일을 사랑하고 진심을 다한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진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비유로 얘기하길 그래요. 고기를 굽는 것에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더라고요. 고기를 뒤집을 때 이렇게 진심으로 마음으로 한쪽 면이 다 익으면 이렇게 뒤집더라. 그걸 보면서 진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내 믿음에 얼마나 진심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말씀의 가장 중심 가치의 키워드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가기를 소망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진심인가라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야 내가 진심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심으로 내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집중하고 있다면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데에 내 에너지를 집중해서 쏟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있는데 사실 그 본문 말씀 앞절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시거든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겠냐? 그러면서 두 가지 예시를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채소밭에다가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비유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우리가요 우리 정서에서 제일 작은 거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못도 나눠 먹는다고 그래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콩 할 만한 거, 그게 뭐 콩 할 만한 걸 갖다가 뭐에 써먹냐라고 이야기할 때 작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작은 단위에 있어서 가장 작은 걸 비유할 때 늘 겨자씨를 얘기해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라는 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잘것없는 거를 겨자씨 하나를 비유하죠. 그런데 천국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라고 하는 예수님 스스로 자문자답하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랑 다른 생각 가진 분이 계셔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면 귀하고 귀한 것일 텐데 왜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겨자씨 하나를 나의 밭에 심었던 이야기를 하실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작은 단위로 치부해버리는 겨자씨 하나리 바로 하나님 나라와 동격인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겨자씨 한 알만 놓고 보면 보잘것없지만 그게 심기어져서 자라나면 오늘 말씀 앞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시는 분들, 그 천국이 화려하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천국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품는 것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화려해서 우리가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전에요, 저도 어릴 때 어머니 따라서 부흥회 가고 기도원 가고 그래 보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가끔 있었어요. 가끔. 지금도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늘 얘기하기에 천국에 가면 황금길이 깔려있고 뭐 먹을 게 풍요롭고 막 그 화려함을 온갖 미사오고를 다 갖다 합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천국을 그렇게 화려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표현하지 않은 방법을 가지고 천국을 표현하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천국이 뭐와 같다고? 겨자씨 하나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에요. 천국의 가치는 우리가 누리는 가치가 아니에요. 천국의 가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가울 골짜 빈들에도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천국을 얘기하실 때 겨자씨 한 알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개성교회 성도님들은 천국을 꿈꿀 때마다 좀 우리 그렇게 좀 수준 높아지자고요. 화려한 얘기하지 말고 천국이요, 비가 새는 단칸방일지도 몰라요. 벌레가 나오고 곰팡이가 살아있는 그런 방일지도 몰라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게 해요? 그런 방에서 오랫동안 살아봤거든요. 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내가 살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이 비유하신 게 뭐냐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다 넣은 누룩과 같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서 가루 서말이 얼마나 큰지 잘 몰라요. 근데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어 보시는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양이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조금 넣은 누룩 하나. 사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보면 경계해야 될 대상을 비유로 드실 때 썼던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오늘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누룩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셨어요. 누룩이 어떤 역할을 하죠? 그 가루 서말 가운데 조금의 누룩만 넣어놔도 그 가루가 전부 어떻게 돼요? 누룩의 영향을 받아요. 다 부풀어지게 되죠.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 우리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적은 약의 소금이라도 그 소금이 진짜 소금이라면 여러분 맛을 내게 돼 있거든요.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해도 칠흑과 같이 어두움 가운데서 그 작은 빛이 우리의 안내판이 될 수 있어요.
이 누룩잎과 같다는 건 결국 그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건 그래, 역시 겨자씨 하늘처럼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온 가루로에 다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작은 부분일지라도 이 모든 세상을 변화시킬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꼭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처럼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의 파급력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하는 시간이 1시간이고 작을지라도 이 짧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삶은 충분히 누룩이 모든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순간입니다. 주님이 만지고 가시면요, 한순간에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그런 일들을 종종 발견하고 있어요. 아무리 고집이 속어집같이 생겼어도, 아무리 내가 그냥 대단한 능력자인 것 같아도요, 주님이 만지고 가시면 감당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겨자씨 하나 누룩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 인생이 천국의 인생, 복된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본론으로 돌아오면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관심 가져보자고요. 이게 우리니까, 그죠? 자, 이제 천국이 그렇다라는 건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했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묻는 거, 많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적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여 천국에 들어갈 사람 적습니까?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결국 우리들도 그 물음에 질문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질문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주님이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주님이 말씀하셨던 걸 한번 볼까?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천국의 문은 좁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천국의 문이 좁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많이 못 들어가겠구나, 우린 이렇게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겨자씨 하나 누룩에 비유된 이치와 같은 것을 알아야 돼요. 좁은 문은 들어가기 힘든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표현하실 때 예를 좁은 문으로 들으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는요, 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은 사대문이 있어요. 그죠? 뭐 동대문, 남대문 있고 막 그렇잖아요. 동서남북으로 문이 있었잖아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한양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문이 있는데 그 문에 아무나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문이 있어요. 대문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기득권층인 사람들이 들어다니는 문이에요. 그런데 그 뒤를 돌아가면은요, 작은 좁은 문이 있어요. 그 좁은 문은 그럼 누가 다닐까요?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되는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다니겠죠. 때로는 무시당하는 사람들, 소외되는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의 집중은 또 그 당시에 지도자라고 얘기했던 기득권층인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안 받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왜? 자기들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인이고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치고 자기의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제사장의 증표를 받아갖고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떻게 악하게 살았어도 나는 제사장이 의롭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당당한 사람들이 좁은 문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유교 사상에도 보면 군자는 대로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서남북 동서양을 막론하고 결국 큰 문으로 다닌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돈 좀 있는 사람들, 지위 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큰 차 탑니까? 작은 차 탑니까? 큰 차 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집에 삽니까? 큰 집에 삽니까? 큰 집 살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의 기준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좁은 문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뭐예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지 못했던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했던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니까 자꾸 차별하고 구별하는 것 같아서 저도 조금 좀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한데 성경에 있는 표현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세리와 식사를 하실 때도 바리새인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계시느냐? 분명한 건 그 당시 사람들은 죄인과 의인을 자기들이 나눠놨어요. 하나님이 심판 때 나누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눴단 말이에요.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들은 죄인이고, 병에 걸려서 아니면 장애가 있어서 과부가 돼서 고아가 돼서 가난해서, 그런 모든 이유가 바로 죄의 증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인과 의인을 나누는 게 너무 단순해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기득권층은 다 의인이에요. 그러나 소외받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도 우린 잘 알아야지 돼요. 죄 짓고 나쁜 사람 만나러 오셨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소외된 이들을 주께서 그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는 의인이니까 큰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좁은 문으로 다니는 사람은 죄인으로 치부됐지만요, 죄인으로 치부된 것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이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내가 저 큰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겠다. 자기가 알아서 기는 거죠. 속된 표현으로. 주님은 바로 그 좁은 문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길 원하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의 문이 좁아서가 아니에요. 천국 문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베드로에게 맡기셨어요. 하늘문의 열쇠를. 그러니 그게 좁은 문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의 의미는 스스로 죄인임을 자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스스로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잘못한 게 없어, 난 의로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요, 저는 어린애들 생각나요. 애들끼리 툭탁툭탁거리고 싸워요. 둘을 데려다 놓고서 얘기하면 애들이 똑같이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제가 했어요. 자기가 먼저 시비 안 걸었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시비 걸고 제가 먼저 나 때리고 제가 먼저 뭐 했다는 거예요. CCTV 돌려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내가 먼저 한 걸 인정하지 않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본성을 이기고 나의 죄를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스스로 낮아져야 되고, 부끄러운 걸 알아야 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인 된 것을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나는 괴수 중에 괴수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사도 바울은 좀 너무했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넌 좀 너무했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그럼 우리도 다 사도 바울을 본받는다는 건 선한 일을 하고 말씀만 전하라는 게 아니라 회개의 영도 본받을 줄 알아야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 타박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할 거 없어요.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기득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또 나타내기에 바빴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죄를 재물을 통해서 제하려고만 했지 고백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다만 재물의 형식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형식으로 죄를 해결할 게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나의 회개함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나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드러낼 때, 감추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24절 후미부터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26절, 27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쳐 주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행악하는 모든 자들이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야구 참 좋아하는데 인천을 대표하는 프로야구 팀이 지금은 SSG 랜더스라는 팀인데요. 지난주에 에피소드입니다만 그 팀에 있는 외국인 선수가 시즌 중에 미국을 갔다 왔어요. 왜 갔다 왔냐면 원래는 쿠바 선수인데 미국의 시민권 인터뷰가 있어서 갔다 왔대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랍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따는 게. 미국에서 오래 살았어도 미국 시민이 아닌 거예요. 그 과정을 밟아서 통과를 해야 미국 시민이 되고 시민권을 딸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최종 관문이 인터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뷰는 직접 자기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즌 중에 가서 한 2, 3주 있다가 왔더라고요. 시민권을 땄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예배하고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 것 같고 신앙생활한다고 왔다리 갔다리 해도 주님과의 인터뷰가 통과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린 시민권을 딸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 내가 당신과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너를 모른다. 인터뷰에서 패자 맞으면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우린 딸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바로 그거와 같이 결을 같이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라면 죄송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도 천국의 시민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 안타까운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 일말의 안타까운 가능성을 여러분 제하여 버립시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려고 모인 거 아니겠어요? 기왕 모였는데. 그러기 위해서 앞서서 이야기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을 거쳐야 되는데 다시 한번 좁은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뭉뚱그려서 좁은 문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나의 죄를 고백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개인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의 좁은 문이 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보면 연약함이 다르고 삶의 자리가 다르니까 남들에게 감추고 있는 부끄러움들이 달라요. 여기 있는 분들 모두가. 저도 여기서 목회를 이제 몇 년째 하고 있지만 수년을 해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여러분들 속까지 다 알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감추지 맙시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가정에 있든 물질에 있든 건강에 있든 개인의 마음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느 관계에 있든 혹은 교회 안에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과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죄스러운 모든 것들,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좁은 문이에요. 그걸 인정하셔야지 돼요.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다 같이 회개합시다 그럴 때는요, 군중 심리가 있어요. 그래, 우린 다 죄인이니까. 그래, 우리 에브리바디 죄인 할 때는 편안하거든요. 얘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근데 개인의 연약함을 갖다 고백하라 그러면 약간 갸웃거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개인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가차없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내셔야지 돼요. 그게 마지막 최종 인터뷰라는 거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데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들춰내는데 관심이 많더라고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돼요. 저 사람이 이런 걸 못하는구나, 저기 이걸 못하는구나, 여긴 이게 문제구나, 저긴 저게 문제구나, 늘 그 이야기만 해요. 교회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요, 아무개 집사는 이게 문제고요, 아무개 원사님은 이게 문제고요, 막 그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한참 듣다 저는 늘 그 이야기를, 당신은 뭐가 문제냐고. 남의 문제만 보지 말고 당신의 연약함과 문제는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회개하고 그걸 바로 잡을 때 교회가 바뀌고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모든 것들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자기는 안 바꾸려고 해요. 자기는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의 좁은 문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한번 더 살펴보면요, 30절 말씀 한번 봅시다. 29절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아멘. 예. 여러분, 천국 백성 되는 데 있어서요, 특권은 없습니다. 속된 표현을 쓰면 야매는 없어요. 꼼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동서남북으로 잔치에 참여하려고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랬어요.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고 그랬더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그래요. 자꾸 순서에 대한 거에만 관심을 가져요. 이 이야기는 순서의 얘기가 아니라 순서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먼저 되면 어떻고 나중 되면 어떻습니까? 다 된 자가 되면 되지.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먼저 되면 어떻고 나중 되면 어때요? 다 된 자가 되면 되잖아요. 저도 참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착순이에요. 뭐 선착순 하자 그러면은 줄 서 있고.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치료받으러 가는 치과가 있는데 그 치과 1층에 마트가 있어요. 아주 조그만 마트가 있는데 뭔 행사를 그렇게 매일같이 하나 봐요. 딱 이게 제가 치료를 받으려고 가면은 그 마트 입구 옆에요, 이렇게 줄이 쫙 서 있어요. 장바구니 하나씩 들고. 그럼 뭘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줄이 맨날 서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마이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얘기해요. 하나 둘 셋 뭐 5명 먼저 들어가시고 조금 다음에 기다리시고 사람이 나와. 늘 궁금해요. 도대체 뭘 사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맨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 있다가 비가 쏟아지면요 다 우산 피고 또 서 있어요. 비 맞고. 뭘 그렇게 맨날 사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편안할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선착순이 아니에요. 엔트리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4만 4천 명 엔트리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아는 사람은 알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그 엔트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불편해 죽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맨날 그놈의 엔트리, 입시전쟁, 경쟁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사하게 천국 가는 것까지 줄 세워가지고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 생활하고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내가 뭔가 특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갈 것처럼 얘기했던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바리새인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내게 큰 은혜가 있을 것이다. 죄송해요. 없어요. 다 똑같아요. 천국 가면 막 그런 얘기예요. 천국 가면 1등석, 2등석 뭐 이렇게 자리가 쭉 나눠져 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지 않은 말을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있잖아요. 이 땅을 살면서 늘 1등석을 타보지 못한 사람이 열등감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천국에라도 가서 뭔가 좀 한번 비즈니스석에서 타보고 퍼스트 클래스 한번 타보고 싶어서 그런데 그냥 자꾸 그러시려면 절 찾아오세요. 제가 퍼스트 클래스 태워드릴게요. 진짜 찾아올라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특권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좁은 문으로밖에 다닐 수 없었던 그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에겐 이 메시지가 희망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재물 바치고 자랑하고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소외받는 사람들, 어려운 계층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해야겠다 꿈꿨을 것 같아요? 부럽죠. 그러나 자기들은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거지였고 태어나면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고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사람들이 인생을 역전할 만한 힘이 없는 자들이 앞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은 버림받았고 심판받은 자들이라고 소외받았다라고 그렇게 바닥의 인생을 살던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만 다녔는데 희망이 없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엔 특권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들에겐 이게 바로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소심하게 낙심하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봉사하는 것도 없는데, 내가 헌신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나는 건강도 좋지 않고 나는 물질도 많지 않고 교회 와서 나는 힘들게 해서 뭔가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큼 난 뭔가 나타낼 게 없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분 계셔요? 하나님은 그걸 한 번도 따진 적이 없어요.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데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지 밖에 보이는 척도가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그 자랑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돼요. 내가 연약함만, 온갖 내 인생이 연약함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부끄러웠던 분이 있다면 이젠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부끄럽게 여기길 원치 않으세요. 주님이 그도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모두가 기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나의 공적이 아닌 은혜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애들이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갈 때 돈으로도 못 가요. 금으로도 못 가요. 재능으로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여 아버지, 우리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스스로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제는 나의 삶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여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만이 나의 구원의 중심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